안녕하세요.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깊이를 더하는 팟캐스트 신학적 검토의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문화를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이 교수입니다. 교수님, K 콘텐츠의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최근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기생충의 흥행 기록을 뛰어넘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네, 바로 장성호 감독의 영화 킹 오브 킹스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제작 기간, 3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 그리고 수많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어우러진 결실이라니 정말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문화의 선교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향한 시선이 마냥 박수와 환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신학적 검토에서는 바로 이 킹 오브 킹스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주제입니다. 네.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먼저 그 뿌리가 된 원작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을 위해 쓴 우리 주님의 생애입니다. 찰스 디킨스 하면 올리버 트위스트나 네. 크리스마스 캐럴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사회비평가로서 약자들의 편에 섰던 그의 기독교적 신앙심은 익히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 그가 쓴 예수님 이야기에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건 좀 생소한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디킨스는 훌륭한 소설가였지만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관점과는 다른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실 만큼 착하게 자랄 것입니다. 아들처럼 사랑받을 착한 아이라니요. 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신성을 가진 구원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선한 인간으로 그 위상이 격화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책의 마지막에 디킨스는 자녀들에게 만약 내가 작은 파리 한 마리에게라도 잔인하게 군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동화에서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되죠.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의 본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종의 행위구원론적 관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디킨스의 신앙은 예수님의 대속과 이신칭의 같은 핵심 교리보다는 사랑과 자비 같은 실천적 덕목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원작의 한계를 알고 나면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왜 예수님의 신성이나 구원의 교리보다 인간적인 고뇌와 기적, 감동적인 서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작의 신학적 토대가 그러하다면 네, 영화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이 점에서 두 번째 쟁점, 바로 신앙과 상업성의 딜레마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성호 감독은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빠져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선교의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입니다. 그 선한 의도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네. 무엇을 포기했는가? 많은 리뷰에서 지적하듯이 네. 영화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원죄 개념을 아주 짧게 스치듯 다룹니다. 마치 멋진 병원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왜 아픈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의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겠군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희미해지면 십자가는 그저 감동적인 희생소사로만 남을 위험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또한 감독은 미국 기독교 시장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졌고 네. 예수라는 소재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솔직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즉 이 영화는 순수한 사역이라기보다 네. 잘 기획된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네. 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야겠죠. 감독의 말처럼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 정교회, 나아가 일부 이단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예수님을 그린다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복음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진리,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유일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은 결국 아무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쟁점, 배급사 논란입니다. 그 문제요. 킹 오브 킹스의 북미 배급을 맡은 엔젤 스튜디오가 모르몬 교신자들이 설립한 곳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설령 영화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과 손을 잡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과정의 거룩성에 대한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선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이 영화의 엄청난 성공이 결과적으로 엔젤 스튜디오, 즉 모르몬교와 연관된 기업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그들의 다른 컨텐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컨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까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킹 오브 킹스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대한 성취와 문화선교의 가능성이라는 밝은 빛 이면에는 원작의 신학적 한계, 상업성과 복음의 충돌, 그리고 이단 연로 배급사라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무조건적으로 칭송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성도 각자가 신중하게 기도하며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화를 보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보신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후속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신학적 검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컨텐츠를 만든다면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중성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적 검토의 김 박사, 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